작년에 넷플릭스 예능 중에 사이렌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어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떤 예능이냐면 이제 24명의 여성 참가자들이 이 서바이벌 생존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직업이 다양합니다. 뭐 군인, 또 뭐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혹은 뭐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이 24명이 참가해서 이 생존하는 그런 서바이벌이었어요. 첫 장면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고 무거운 깃발을 이제 제작진이 주는 거예요. 그럼 팀을 나눠서 그거 빼앗는 막 몸싸움도 하고 아주 거친 그런 장면들을 막 보여주면서 예능이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 저는 또 다른 예능 프로가 하나 더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강철부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나오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남자들이 다 나와서 막 이렇게 군대에서 했던 뭐 그런 생존 프로그램을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또 뭐 유튜브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가짜 사나이 뭐 그런 거 아세요? 뭐 그런 게 이렇게 연상되면서 저는 비슷한 프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저는 뭐 그런 그 전에 나왔던 좀 유행했었던 그런 강철부대 같은 프로그램 아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예, 뭐 이렇게 여성분들이 막 나와서 막 몸싸움하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했습니다. 자꾸 예능 얘기하는데요. 골 때리는 그녀들 아세요? 예, 보세요. 저는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TV 돌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근이 해설을 했던 한 장면은 좀 떠올라요. 이수근이 해설을 할 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성들의 스포츠를 마치 여성들이 이 패러디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희죽거리면서 해설을 하던 그 이수근의 눈으로 저 역시도 사이렌에 나오는 그런 여성 참가자들을 제가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건요. 어느 그 평론가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렌이라는 어떤 예능 프로를 두고요. 어떤 평론가가 글을 간략하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고 한 방 먹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이렇게 막 예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분이 쓴 글을 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직업인이 아니고 여자로 특정된다. 그래서 성 역할에 맞게 행동하면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어느 날 희롱이 찾아온다. 성 역할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여자가 왜 그러냐 라며 비난을 한다. 직업 수행의 그 단점은 언제나 여자로 환원된다. 현장에서도 형사가 아니라 아가씨로 불리고 구조하러 간 소방관을 여자라고 못 믿어하는 일은 수없이 많다. 이런 글이었어요.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방송이나 매체에서 비춰주는 것 그대로 저도 그것 따라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거구나. 그냥 그대로 내가 모든 걸 다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마음이었던 거죠. 스스로에게. 나에게 좀 왜곡되어져 있는 시선이 있었구나. 누군가를 볼 때, 어느 상황을 볼 때 왜곡이 있었구나. 조금 더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 저한테 좀 편협한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협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능을 보고요. 그리고 짧은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괜히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능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회개해야겠다.
예,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예능 보면서 제가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회개냐면 이 시선에 눈의 회개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처럼 왜곡되어져 있는 어떤 시선을 가진 편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의 사무엘상 말씀에 나온 골리앗이 그러하죠. 이 골리앗이 다윗과 전투를 하는데요.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가 나이가 어리고 또 용모가 아주 고왔던 것 같아요. 남자치고 성경엔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겉모습을 보고요. 골리앗이 이제 자기랑 싸우러 나온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서 봤던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자들도 사실 그래요. 이 혈류증이 걸린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 혈류증으로 12년간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녀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떤 좀 너무 편협한 어떤 가치관 안에서 왜곡되어져 있는 시선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를 자꾸 변형시키죠.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해요. 따라서 저는 회개라는 건 그거 같아요. 회개는 눈에서 시작돼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방향이 어긋났으면 방향이 어긋나 있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해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이 방향을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는 이 눈에서 시작된다. 진짜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 시선의 회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회개해야 될 시선이 있다면 그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좀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겠어요. 무시하는 시선입니다. 나 몰라라는 시선 있잖아요. 그런 우매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해야 될 눈들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4절 이 42절부터 44절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 골리앗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당시 상황은 그러했어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정말 막강한 이 전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침 그때 이제 형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러 다윗이 그 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형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다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싸우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큰형이 엘리압이었거든요. 엘리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뭘 하겠냐? 그냥 집에 나 돌아가라. 그렇게 형이 동생을 말렸던 거죠.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사울 왕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전투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자기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고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어디 그 막대기 같은 거나 들고 왔냐? 라고 하며 그의 외모를 보며 그를 아주 업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이에요. 17장 45절. 우리 45절까지 읽었었는데 여기는 47절까지 좀 읽어보죠. 45, 46, 47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분명히 봤던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봤죠. 다윗은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보는 것 때문에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은 알았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눈앞에 있는 미혹거리를 보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네,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무시했던 시선과 무시했던 눈은 결국 패배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눈,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시선은 결국 승리했다라는 거죠. 계속 이어서 우리 신약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 몰라라 하는 시선이 나옵니다. 아주 우매한 시선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보게 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왔대라고 하면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왔던 겁니다. 인산인해를 이뤘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이 혈류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도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나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에 내가 좀 제발 예수님 그 은혜 받아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나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은 어디 있냐? 그러니 제자들이 어때요? 모릅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어요.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의 말도 우리 조금 상황은 이해됩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손을 댔는지 다 손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거죠.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사람, 가장 뭔가 고민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왔던 그 한 여인, 그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은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이제
자신에게 와서 무엇인가 요청할 것처럼 예수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요, 그 한 여인을 아주 주목해서 바라보셨던 거죠.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따뜻한 눈을 가지셨던 분. 예수님은 정말 무언가를 제대로 깊이 보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고요, 잠시 시선을 옮겨서 우리가 제자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고통하는 이 혈류병 여인에 대한 딱 봐도 알았을 법한 그 외모, 그 어떤 표정, 그 행동 딱 보였을 텐데 그 여인을 보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았던 거예요. 막 예수님을 추앙하는 것 같고, 막 우리 제자들이 따르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칭찬받는 것 같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신이 났던 겁니다. 그게 흥분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픈 이들 혹은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에 모인 진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원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데요. 저는 예전에 그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도 좀 익숙한 분이시죠.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쓴 또 다른 책이 있더라고요. 도덕 감정론이라는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제목부터 어려워 보이는 책이 있는데 그 경제학자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이 사회의 기둥 중에 하나가 공감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이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경제학자잖아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의 대답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공감은 어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연민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어떤 상황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공감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어떤 개인의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과 이 그의 말을 비교해서 봤을 때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똑같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가운데 있는 한 여인도 똑같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공감하셨던 거죠. 한 여인의 상황과 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따뜻한 눈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32절, 33절,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2절부터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셨고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무서웠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평안히 가라. 건강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눈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선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런 말들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내가 좀 내 삶이 변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내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 상황이 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육의 생각을 좀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들의 큰 바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시선이 달라져야 정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 눈, 이 마음, 무시하는 눈들, 존중하지 못하는 그 눈이 바뀌어야, 내 눈이 바뀌어야 내 삶이,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정말 따뜻한 눈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면서 그런 마음과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아름다운 눈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눈길이에요. 눈길인데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 눈이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나의 눈이 정말 위로의 길이 되기를, 사랑의 길이 되기를, 그리고 정말 평화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눈길을 가진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이 방향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것도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헤아려서 그걸 고백하고 내가 그거 하나하나 다 용서받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의 초점은 자신의 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자꾸 회개를 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놓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시선이 변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향한 내 눈 돌리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건 아니었지만 시선을 돌려서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회개는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이 시선이 회개할 때 주어짐을 우리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달라지고 변화될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눈은 감고 우리의 입술은 조용히 주님께 기도드리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허무로 비어버린 삶을 채우고 싶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는 미로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공허를 채우려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공허를 무엇으로 채울지 바로 믿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눈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마음과 눈을 가진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나를 드리는 이들에게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드림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고통과 약함에 있는 이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